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24장, 레위기 24장 5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5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23장 끝나고 지금 24장에 와 있습니다. 자, 24장에 왔는데 23장에서 우리는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지금 7대 절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24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뭘 말하냐면 약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3가지. 첫째는 성막의 성소에 있는 등잔입니다. 등잔. 속칭 금초대라 그래요. 금초대. 예. 또 하나는 떡입니다. 떡을 진열하라. 진열.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등잔과 떡에 대해서 하다가 떡은 다 하지 못했거든요. 떡은 다 하지 못했어요. 자,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있는데 오른쪽은 떡상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금초대고 가운데는 분향단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막의 모든 기명들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꼭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성막의 모든 기구, 심지어 문, 그 다음에 울타리까지도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등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등잔은 금초대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초대. 네, 금초대입니다. 자, 금초대 이 금초대의 사명이 뭐예요? 하는 일이 어떤 데 쓰여져요? 어떤 데? 빛입니다. 빛을 밝히는 데 쓰여져요. 이 사명은. 그래서 크게는 이 금초대에는 크게는 2개, 기독론적하고 교회론적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독론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뭐 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요한일서 1장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입니다. 빛이. 또 교회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빛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뭐 어떤 삶? 빛된 삶이라 그랬어요. 빛된 삶.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어디에 있더니? 어둠에 있더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을 벗어버리고 뭐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 그러면서 에베소서에는 뭘 말하니까 너희가 이제는 어둠에 있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의 뭐예요? 결국은 삶이에요. 삶. 자, 지금 23장에서요 7대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단순한 어떤 절기에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이름의 사명 속에, 일의 사역 속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거다.
기억은 단순히 기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 기억한 것을 삶으로 지켜가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기억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생일이야. 그런데 생일인데 케이크 하나도 안 사줘. 그러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통 엄마들은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되면은 꼭 생일 때 되면 미역국 끓여줘요. 어떻게 잘 끓여주시는지. 생일 때가 되면요 지금도 미역국 끓여요. 그게 뭐예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 너 오늘 생일이야? 그래 축하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생일이 되면은 사실 생일은요 자기가 찾아먹는 게 아니고 생일날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반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해야 돼요. 나를 낳아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통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 선교회 이상구 목사님이라는 인천에 계세요. 참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가정은요 이렇게 해요. 생신이 되면 자기 아이들이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용돈을 선물을 엄마 아버지한테 사와요. 자기 생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받으면 뭐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아니 그러자면 밥이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이 밥이야 먹지. 밥이야 먹지. 그게 삶이에요. 기억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뭐 기도해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어. 아우 그냥 이거 주일인데 기억해야 돼. 아우 예배 시간인데 기억만 있다고 그게요 된 게 아니라고요. 기억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말씀이 왜 법이 왜 있어요? 법은 왜 있습니까? 알고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지켜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 있습니까? 알고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켜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삶으로 살아라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일곱 절기를 말하다가 지금 갑자기 성소에 들어와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빛이야 등불이야. 등불을 너희가 켜야 돼. 그런데 그걸 켜려면 너희가 뭘 가져와야 돼? 기름을 가져야 돼. 기름이 무슨 기름이라 그랬어요? 집에서 뭐 해먹는 거 부쳐 먹는 거 식용유 뭐 참기름? 그래 괜찮아요. 네. 올리브유가 뭐라 그랬어요? 네. 감남유. 기름을 가장 값진 걸러내고 가장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촛대에 쓸 기름들을 제사장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와야 돼요. 백성들이. 그래서 가져온 그 기름으로 금촛대 등잔불을 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요 여기에 있는 불은 솔직히 말하면 불이 백성이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불은요 원래 하나님 불만 쓰는 겁니다. 거기에 불은 하나님의 불이고 불을 지피고 태우는 데 있어서 재료와 그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결국은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기름 안 갖다 바치면 안 붙어.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랬나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있을 때 불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거기다가 휘발유 뿌렸더니 거기에 불이 붙어 있었나요? 그러더니 휘발유가 다 타니까 불이 제대로 꺼지더라. 그래서 모세가 또 계속 타라고 휘발유 부었다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기름 공급 안 해도요 하나님의 불은요 안 꺼뜨리고 탈 수 있어요. 이거 명심하세요. 뭘 말합니까?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그분은 생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빼먹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불은 반드시 하나님의 불로 써야 돼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 레위기에서. 몇 장에서? 10장에서. 누구가? 두 아들이. 누구?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불?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분향단에 붙이려고 하다가 다른 불 썼어요. 그래서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을 써야 돼요. 반드시. 이 말은 자기 불로, 자기 개인적인 걸로 하려 하지 마라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불로. 또 하나 명심하세요. 불은 꺼뜨리지 말아라. 제가 이미 했을 거예요. 불은 끄면 안 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너희는 이 있는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점검해라, 간검하라 그래요. 철저하게 아침 저녁으로 점검해서 뭐가 부족한가, 혹시 불이 문제가 있는가, 재료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너희는 점검해라. 결국은 이것은 그걸 점검하는 것은요, 솔직히 하나님이 부족해서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상징은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명의 불이 뜨겁게 타고 있는. 옛날에 기도하고 성령 막 받을 때는 오로지 생만 눈만 뜨면 성전에 가서 뭐 봉사할까, 오로지 뭐 할까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명의 불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일 찾아서 사는 거야. 내 것이 더 우선이 먼저고요. 사명의 불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로 있었는데 그 사명의 불이 식어지니까 내 것부터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그때 하나님의 것을 해보려고.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선순위는 하나님 먼저. 할렐루야. 불은 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불을 끄지 말아라. 절대적으로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뜨거움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요 완벽하게 항상 뜨거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기분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다 기쁜 것만 있지 않잖아요. 선물 좋고 좋은 거 먹을 때는 좋고, 또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조금 뭐 좀 안 좋고 맛없는 거 보면 기분이 별로고, 이게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명이라는 것은요 그런 걸 초월하는 겁니다. 감정이 안 좋아요? 조금 기분 나빠. 교회에서 보니까 누가 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막 가서 봉사도 하고 막 하다가 지난 주일날 누가 기분 나빠서 이번 주는 안 가버릴 거야. 자기 감정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 따라합시다.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 보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그 신앙은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면 옛날에 냄비 신앙이라 그래요. 네. 불이 뜨거우면 팍 끓었다고, 또 막 식으면 금방 식어버렸다가, 이걸 냄비 신앙이라. 하여튼 진리감치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속에서 변하지 않고 막 뜨거움으로 있는 저희들 신앙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을 끄지 말아라. 네. 또 하나는 이 사명 속에서 감당한 불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촛대가 불이 안 켜져 있으면요, 성막 안에는 깜깜해서요, 어떤 떡상이라든지 분양 모든 것들을 하는데 불편합니다. 항상 어디가?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과 함께 너희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는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저절로 되려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늘. 자, 오늘은 두 번째는 어저께 하자 말했는데 떡입니다. 떡. 떡은 뭘로 만들어요? 떡은 뭘로 만들어요? 쌀. 쑥떡은 뭘로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 너무 잘하네. 자, 떡을 뭘로 만듭니까? 고운 가루. 고운 가루. 뭐예요? 10분의 2 에바. 이건요, 약 4.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무게가. 부피가 4.2리터 정도면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손바닥보다 훨씬 큰 겁니다, 이게. 이게 그 정도 나가려면. 여러분, 1.5리터 그 페트병, 콜라병 아시잖아요.
그게 1.5리터예요. 그러면 4.2리터 정도 부피 크기 정도 된다면 이건 상당히 큰 겁니다. 떡이 많은 거예요. 꽤 큰 거예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 떡을 양쪽에 6개, 또 이쪽에 6개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뭘 하나? 뭘? 에? 유향입니다. 유향을 두라는 거예요. 양쪽에. 그 6개 떡 위에 유향을 두어라. 유향을. 결국은요, 이건 기름과 같이 쓰는 거예요. 유향. 네. 제가 우리가 고운가루 쓸 때 출애굽기에서 그 떡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를 더해라? 기름을 더해서 해야 한다. 기름을 섞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훅 불면 안 날아가라고. 쉽게 말했어요. 제가 그때 기름 뭘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의 의도는 우리를 향한 의도는 뭐예요? 하나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섞은 그 고운 가루를 섞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루만 분향단에다가 번제를 드리는데 분향단에 번제를 소제는 같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가루를 갖다가 태운다고 불 피워놓고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탈까요? 이게 다 날아가 버리지. 날아가 버려요. 정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불 펴놓고 아니면 크게 태워놓고 불 확 장작불 펴놓고 밀가루 한 점 갖다 이렇게 태워봐요. 얼마나 거기에 떨어지는가. 다 날아가. 그래서 기름을 섞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르면 지난 시간에 쭉 넘어가가지고 출애굽기의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자, 고운 가루를 통해서 떡을 12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2개. 그러면 우리는 이미 말했던 것처럼 떡은 누구를 가리킨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떡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6장은 4장은 생명의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떡으로 표현해요. 떡으로. 6장 35절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해요. 4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6장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산다는 말이에요. 이 떡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분은 죽으면 말씀을 먹었는데 죽었다. 그 사람은 뭘까? 마귀야, 마귀. 아니, 맞는 소리 아니요? 말씀을 먹었는데 죽었다. 그 사람 마귀지 뭐예요? 말씀 먹으면 죽거든. 마귀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죄인은 오히려요 살아난다니까. 아멘 좀 해요. 갑자기 충격이 컸나 봐. 아니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야 돼요. 생명의 말씀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의사가 뭐 수술을 하는데 칼로 나이프를 쫙 하는데 죽이려고 찢어요, 살리려고 찢어요? 강도가 쫙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가면요 살아나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요, 아팠던 사람도 일어나고요, 병든 자도 일어나고요, 저 문제 있는 자도 일어나고요, 다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이걸 산떡이라고 해요. 산떡. 우리 옛날에 동기 목사에게 지금도 김진철이라고 있는데 수원에 지금도 목회해요. 그 친구 교회 이름이 원래 산떡이었어요. 산떡교회.
자,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시작. 또 이렇게 태초에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러지 맙시다 제발. 자,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란 말. 떡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내려오셔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뭘 상징합니까? 성도를 상징해요. 몇 개씩? 12개를 양쪽으로 나열해요.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이 떡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도 그렇지만요. 성소로 들어가면 금입니다. 모든 게 금이고요. 그 안에는요. 성소에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손 씻고요. 물두멍에 손 씻고 꼭 어디까지 가요? 신앙생활이 성소까지 해서 그 다음에 지성소 하나님까지 만나야 된다니까. 신앙에 나의 그 위치가 분명하게 보인다니까. 늘 왔다가 예배당만 왔다가 주여 왔습니다로 가는 사람이 뜰만 박는 성도.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성소에서 그 다음에 휘장을 들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속죄소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소까지 꼭 들어가야 돼요. 성소. 성소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말씀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왔다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또 가. 또 재짓고 와서 주여 죄인입니다. 왜? 번제단만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뭐예요?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먹고 막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다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떡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떡이래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또 세상에 생명을 주는 뭐예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 주는 거예요. 생명.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어떻게 쓰는지.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게 죽으라고 잔소리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걸요 그걸 못 견뎌서 그냥 생명을 운명을 달래는 그걸 못 참고 자기 살리고 좋아하고 좀 잘 되라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나를 잔소리하고 막 죽겠어 그러고 막 죽어. 그러면 안 되지. 그 딸밖에 못해. 그러면 막 인권사 그 딸밖에 못해. 그러면 주여 목사님이 나 미워해. 짐 싸가지고 교회 나가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시험 들어가지고 못할 생각 나가면 돼? 안 되지. 네. 왜?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리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들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축복받아 말씀의 관계가 바로 돼서 신앙의 삶이 바로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가르쳐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바꿔주고 하려고 말씀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막벽에서 막 최소한에 막 짬뽕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짜장은 싸니까 짬뽕이 조금 비싸더만. 고마워서. 네. 하나님은 세상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요. 네. 떡으로 보셨어요. 자, 성경에 이미 우리는 본 것처럼 이 떡과의 관계 속에서요. 떡과의 관계 속에서 떡을 진열하는 데 이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몇 가지 원칙.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요. 이 원칙 중에 레마의 원칙이 있어요. 레마. 말씀은요.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로고스. 66권. 노고스라 그래요. 그럼 레마는 뭐냐? 이 66권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나와 작용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레마예요. 여러분 속에 레마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레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어떻게? 아멘! 그렇죠. 알아서 역사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막 꼭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 세상에 돈에는 막 지금 터져라고 막 들이밀고 싸우고 막 어떻게 살아들어. 하나님 은혜는 알아서 주시겠지. 천만에 그렇게 안 해요. 야곱도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 형 에서 것 그 장자권 뺏어가는 거 보세요. 우리는요, 이 나쁜 놈. 물론 나쁜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런데요, 그런 나의 그런 그 부분을 사모하는 나의 욕심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막 헐떡이니까 막 너무 막 갈증이 나니까 막 물을 막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라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입을 넓게 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꾸 아멘에서 입을 열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도 먹는 것도요. 저기 이모 나도 뭐 더 줘요. 그럴 때 갖다 주지요. 안 하면요 안 갖다 준다니까. 입을 벌려야지 갖다 준다고요. 입을 벌려야지 감도 먹어요. 밑에 뚫어놓아서 누가 다 먹었네. 다 따먹. 권사님 따먹은 거 아니지. 먹어야만이 레마가 일어난다고요. 아멘. 이럴 때 기억하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주면 좋겠다. 이 정도 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억하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줬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간절한 바람이야.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레마. 할렐루야. 레마의 원칙이 있어요. 자, 성경이 66권이 다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과 축복과 모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할게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형통도 있고 평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져가요? 널려져 있는 걸 누가 가져가냐고요. 받아들이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는 하나님이 줘요? 나 약속했어요. 누가 받아가요? 이 장소 오는 자가. 이렇게 하는 자가 가져가는 게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요 한쪽만 아무리 주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학원 버려서 막 해도 돈 들여서 막 쳐도 얘가 막 나가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맨날 뺀질뺀질 돌아다녀. 얘 공부 못해요. 돈 아무리 차발라도. 죄송해요. 차발라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화냈어요.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 제가 잘 안 쓰는데 안 돼요. 레마요 관계라는. 그래서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구약에도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관계에서 성문 짓고 성벽 짓고 다 하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여러분 신약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저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멘 소리 크게 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네, 정말입니다. 이거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크게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 한 번 드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 손 올라가는데요.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요만큼 올라가서 바짝 들고 쫙 자신 있게 찬양하는데 손 올라가는데요. 이거요.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해보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더 많아. 정말이라니까. 그게 별거라고. 이게 별거라고. 두 번째는 교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교제. 9절에 보면은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함께 먹는데 분명히 떡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 그랬습니다. 엄청 커요. 그런데 이거 혼자 못 먹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같이. 말씀은요 혼자만 먹지 말아요. 교제. 성령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의 2장 44절부터 47절 사이 보면은요, 그들이 모이며 떡을 떼고, 물론 성찬식을 얘기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누며, 이게 교제예요. 네. 교제의 원칙이 있어요. 빵은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것은 집에 혼자 먹고 맛없는 것은 나눠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맛있을수록 더 나눠 먹어요. 네. 맛없는 거 좀 욕먹잖아. 네. 이게 약 4.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의 원칙이 있어요. 오직. 이 떡상 위에는요 오직 뭐만 올려요? 다른 거 올리면 안 됩니다. 무교병으로 만든 이 떡만 올려놔야 돼요. 여기에다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크 올려놔.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테이크 올려놨는데. 돈가스는 어떠신가 하나님? 여기 돈가스 올려놓고요. 동그라니까 올려놓으면 주지 많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해도 꼭 오직. 이 말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생명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하나님만 달라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보통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우리가 아마 그 이스라엘에 나온 잡족들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인들이 같이 나오게 돼요. 그걸 잡족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미치기 전에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데 왜 안 주냐? 그러니까 덩달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메추라기 줬어요. 여러분 메추라기를 준 게 축복인 줄 아십니까? 메추라기 준 게요 생명이 단축됐어요. 더 채식만 먹고 만나만 먹을 때는요 오히려 생명이 길었다고요. 네. 그런데 메추라기를 그들이 오직 했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입에서 새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때 나온 게 요지야. 치시라고. 아니 입에 끼어서 그 다음에 냄새가 날 정도로 먹는 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야 이놈들아 먹어라 이놈 새끼야. 그게 아니에요. 이 잡족들이요 다른 것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데 그 준 것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축복이 아니에요.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떡만, 하나님의 무교병의 떡만 올려놓아야 된다. 네 번째는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주일날만 딱 올려놓고 주여 주일날 왔습니다. 그리고 방치하고 그냥 있든지 말든지 먹고 치워버리고 그냥 또 갔다가 또 수요일날 와가지고 주여 떡입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상의 진설의 성은 항상 떡이 진열되어 있어요. 이 떡 먹어요, 안 먹어요? 에?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놔야지.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만들어서 항상 있어야 돼.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말씀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의 원칙이에요. 자, 성령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령. 아까 분명히 고운 가루에다가 뭘 섞어라? 기름을 섞어서 무기봉으로 만듭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고운 가루 자체로는 안 됩니다.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성결을 상징하기도 해요. 백색으로서. 또 하나는 성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맷돌 속에서 갈아먹은 육신이 고통당함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이뤄내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성도가 우리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루처럼 백색이 되도록 갈아져야 되고, 또 우리가 흩어지지 않냐고 하나가 되려면 성령의 부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성령의 기름이. 고린도 교회가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기 것을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만 넘쳐나서 할렐루야 같이 하는 모든 것으로 바뀌어져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원칙이에요. 성결. 여기다 뭘 넣지 말라?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 우리는 누룩을 넣을 때가 있었어요. 원래 누룩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을 넣을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요 근래에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네. 몇 장이요? 네, 77절 때 77절 그때는 누룩을 넣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함께 나눠 먹는다 그랬습니다. 77절 때만 원래 누룩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만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서 모든 축제입니다. 절개 축제 감사하며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누룩을 넣어 만들어서 부푸른 빵으로 맛있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뭐예요? 항상 안식일에 떡을 진열하라 했어요. 안식일의 원칙이 있고요. 자,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자, 보세요. 진설할지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항상이야. 네, 안식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숙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숙. 김성숙 아시죠? 성숙의 원칙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이 떡은요, 한 면만 굽는 게 아니에요. 양면을 구워서 완벽하게 구워라. 이건 뭐예요? 한쪽만 구우는 게 아닙니다. 양쪽을 구워서 완벽하게 구워라. 이 말은 뭐예요? 성숙입니다. 성숙.
디딥지 않은 전병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쪽에 확실히 구워서 그 떡을 사용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떡에 대해서는 이미 했던 걸 다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 넣는 것 같지만, 물론 처음 넣는 내용도 제가 또 있습니다. 해서 넣었기 때문에 처음 듣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하다가 이렇게 말하냐? 결국은요, 빛된 예수님과 빛으로 받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 빛된 삶, 그 다음에 생명의 삶을 누리는 삶이, 이제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주일날 11절부터 쭉 말씀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10절부터인가.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이게 관계없는 게, 제가 이를 쭉 보면서, 야, 이거 따로겠는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등잔과, 그 다음에 떡과, 또 하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몇 번 읽어보니까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더라고요. 이 내용이. 주일날 들으려면 마지막 부분을 몇 절 안 되니까요, 그냥 반복해서 있는 김에 한 10번 읽어보고 바꾸세요. 주일날. 그래야지 은혜가 돼요. 이해도 되고. 그래서 10번 읽으신 분들은 카톡에 한번 올려주시든지. 그래서 등잔과 그 다음에 떡에 대해서, 진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우리의 사명,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생명이 결국 우리가 삶으로 가는 거라는 것을, 말씀 없이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떡은 먹어야지 뭘로? 레마로 나타난다. 아멘하고 먹을 때 입을 벌리니 그랬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에도 인자야 너는 입을 벌리라. 그리고 내가 입을 벌리니. 그래서 누가 먹여요? 두루마기를 먹이셔요. 말씀을 먹인다 이 말입니다. 입을 안 벌리면 안 먹여줘요. 옆 사람이요, 할 때 빨리 벌려줘요. 빨리 넣어준다. 거기에 막 귀한 것도 넣어줘요. 하나님의 벌리라 할 때 벌리면 더 좋은 거 넣어줘요. 더 좋은 거. 그래서 나는 그냥 딱 까먹었어요. 이건 교만입니다. 고집이고. 보통 고집 피울 때 보세요. 아주 그냥 이건 못도 안 들어가. 이 고집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왜 24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명, 빛된 삶, 그 다음에 말씀의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레마의 삶, 그 삶이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오니 레마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여호와인 것을, 우리 주인 것을, 주인인 것을 간증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